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질문입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식사를 하셨을 테니까 그 한식당의 벽에 혹시 여러분이 자주 보는 성구 액자를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구 액자 있죠? 뭐 어떤 거 보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또 뭐 여러분들은 짜장면 집에 가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또 다른 거 뭐 없으세요? 이곳에 오는 이에게 평화를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생각한 것은 집사님이 먼저 맞춰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서울에 있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주인분께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아니에요. 개업할 때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 사다 줬어요. 뭐 말도 괜찮고 해서 그냥 붙여놨어요. 그렇죠? 안 믿어도 말씀이 참 괜찮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이렇게 그냥 한 평 반에 지금 조그마한 식당 시작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좀 커지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볼품없는 것 같지만 끝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면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건은 작은 한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도 작은 한 정말 미미한 사건으로 시작해요. 1차 대전도 그렇게 시작했고 2차 대전도 그렇게 시작했고 아주 작은 한 조그마한 사건 하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커지죠. 구약에 등장하는 여러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엄청나 그 온 물이 온 지면을 덮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익사시키는 그 엄청난 사건이지만 사실 시작은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가운데서 아무 일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냥 못질하고 대패하고 나무 자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별일 없이 그냥 조그만 하루에 해야 되는 일 하나만 가지고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민수기 전체를, 레위기 전체를, 신명기 전체를 커버하는 한 사람, 모세.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그 엄청난 무서운 두려운 그 길을 지나는 가운데서 그는 굉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일생도 사실은 아주 작은 한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 어머니가 정말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아기를 숨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가 실수로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가 진정 모세가 되었던 것은 작은 한 사건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떨기나무에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붙는 그 작은 한 사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한 사건부터 출애굽기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일로 인하여서 생겼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께서 부탁해 주신 양들을 데리고 그냥 들판으로 나아가서 뭐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 하나도 없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지겨울 것 같은 또 하루가 시작돼서 양을 쳤던 그 목동이 자신을 찾아온 조그만 사건,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자기네 집에만 찾아온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모든 일은 아주 조그만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 내가 피할 사건이면 빨리 피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건이면 이 기회를 내가 절대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 선한 일이 될지 악한 일이 될지,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정말 해로운 일이 될지 우리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예방을 할 수도 없어요. 알아챌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가? 소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에스더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우리가 에스더서 제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젤크시스, 아하수에로라는 바로 그 왕은 페르시아의 대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힘을 쓰지를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유일무이하게 통치했던 대제국의 한 왕이 아니라 대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젤크시스가 자기 아버지가 이 그리스에 진 그 전쟁에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그가 4년을 준비를 해서 모든 군장비를 챙겨서 모든 바다에 있는 군함을 동원하여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스더서는 483년에서 473년 사이에 그 10년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미난 것은 1장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가 에스더와 저는 상관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예요. 왕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장에는 에스더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인데 1장에는 에스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언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통치를 시작한, 아하수에로 왕이 486년에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3년 딱 되었을 때 483년 겨울에 바로 이 수산 궁에서 그들이 전쟁 준비하는 가운데서 127개나 되는 그 페르시아 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도시로부터, 지방으로부터 모든 군사와 정치에 관계되는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6개월 동안 전쟁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피로연으로 베풀어 준 것, 9절에 보게 되면 그 왕후 베스티가 동일하게 이 남편들과 따라왔으니까 그 아내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하게 왕궁 한 켠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 내용이 내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에스더가 등장하지도 않는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라에서도 그냥 탑 0%도 채 안 될 만한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근데 우리는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와 연관이 될 수 있었을까? 자, 이 내용들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바로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잔치를 엄청 베푸는 가운데서 정말 술을 마시고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이 피로연 가운데서 왕이 어명을 이렇게 내립니다. 제한을 두지 말고 무조건 마셔라, 무조건 즐겁게 하라 하는 가운데서 그 신하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줘서 그들이 6개월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을 마셨습니다. 도대체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실까요? 8절에 보니까 음주의 규칙은 제한을 두지 말 것. 그냥 내가 술인지 술이 난지 모를 만큼 그냥 6개월 동안 그렇게 먹은 거지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왕이 정말
술에 그냥 근하하게 그의 신하들도 모두 근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요청을 명을 하나 내립니다. 무슨 명을 내렸는가? 자기 왕후가 너무 이쁘니까 베스티, 바로 그 왕후를 좀 데리고 와서 춤을 추게 하라는 거죠. 자기 신하들 앞에서 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한번 보여라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이 굉장한 왕의 명을 거역한 거죠. 목숨 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이 베스티 왕후가 대왕이 오라고 하는 그것을 오지 않았을까? 사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은 왕이여, 나는 이상한 계급의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 신하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춤을 추도록 합니까? 나는 나의 최소한의 이 dignity를 지키겠습니다. 왕후로서의 정말 이 고귀함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안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 추측해 보는 것은 사실 에스라 7장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 그 당시에 나오는 바로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엘의 아들입니다. 아르타적시스. 바로 그 아들이 베스티의 아들입니다. 베스티와 바로 아하수에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바로 아르타적시스입니다.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났는가? BC 48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베스티가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모르겠어요.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베스티가 배가 불러서 아예 안 나가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춤추는 사람은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잔치의 술판에 춤을 추는데 내가 왕혼대 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목숨까지 걸다시피 해서 이 왕후가 못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흥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대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화를 지금 주체를 못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국법이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신하들이 들어서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왕후가 이렇게 노한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온 페르시아에 이 소문이 퍼지면 결혼을 하는 그 모든 커플은 족족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여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왕이 어명을 내리는데 결혼하는 모든 결혼의 예식 가운데서 올 수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전 광대한 왕국에 선포하고 고위층부터 하층민까지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무조건 아버지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어머니 언어를 써서 아이들이 어머니 편 들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언어를 무조건 집에서 쓰도록, 무조건 아내는 남편에게 그냥 절대 복종하는 그 어명을 내려서 전 제국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요? 술판이 벌어졌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은 왕후가 도저히 그것에 들어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노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갖고 노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이곳 가운데 숨어져 있죠. 1장에는 에스더가 등장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벌어졌어요. 음탕하고 그냥 쾌락과 술과 정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게 세상에 그냥 악을 치닫는 바로 그러한 저질스러운 그러한 장소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제국의 안주인의 자리가 비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랑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실은 없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배경이 되도록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혹은 그 속에 불의가,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너무나 더뎌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1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뒷배경 가운데서 온 제국을 움직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서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트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일무이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대왕의 마음을 물처럼 강물처럼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그죠? 하나님이 이 대왕을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것 같고 그거랑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놓치면 다 놓치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 시작은 요 모양 요 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작은 너무나 미약한데 정말 나의 끝은, 내 인생은 정말 창대할까? 정말 창대했으면 좋겠다. 근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영원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응답 더딘 것 같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에스더 1장에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No.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이제 베스티 그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니까 이제 자리가 비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2장 1절에 그 후라는 단어가 지금 한 등장을 합니다. 그 후가 언제인가? 그 후라는 그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 2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2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하수에로 왕 7년 열째 달 곧 데벳 월에 왕궁의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모르드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아하수로 왕이 된 지 7년째예요. 바로 그때가 486년 7년 빼고 나니까 479년이죠. 479년에서 에스더가 1년 동안 준비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1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딱 산수 계산이 나오죠. 1장과 2장 사이에 최소한 3년 이상의 갭이 있구나. 그 3년 이상이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설교드렸던 그리스와의 전쟁 그 기간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쟁 참패를 당하죠. 제일 먼저 참패당했던 것이 스파르탄스, 바로 그 부대와 붙어서 참패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127척이나 되는 군함을 다 놓쳐버리고 다 침몰당하고 그냥 돌아와서 정말 그의 인생은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았어요.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거가 지중해로 나갔어요. 채찍을 들고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지중해를 바다를 채찍으로 쳤어요. 기록에 보면 자기가 잃어버린 군함 한 대당 지중해를 한 대씩 때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분이 안 풀렸으면. 정말 아하수에로 왕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격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다른 굉장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분이 안 풀린 상태 속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빰빠밤 해서 온 페르시아에 미스 페르시아를 지금 이제 대회를 연 거예요. 미스 코리아 대회가처럼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었어요. 전 제국에 후궁을 삼아서 또 그 후궁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왕후로 세우는 엄청난 이 전 제국의 탑 뉴스가 생긴 거죠. 그게 미스 페르시아 대회. 미스 페르시아. 자,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2장 7절에 가서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참가 번호 53,765번 이렇게 되겠죠. 가능성 없어요. 에스더가 전 도에서 온 미녀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왜요? 넘버 원, 자랑할 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부모가 안 계세요. 고아예요. 두 번째, 유대인이에요.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 끌어간 그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급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숨겨야 되지, 자기가 이 노예 출신입니다 얘기도 하지 못하는,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절대 들어가서 너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그 본문 가운데 등장하듯이, 정말 이 에스더라는, 하다사라는 이 여인은 가명으로 하다사 같은 그 페르시아의 이름을 갖고 살면서 한 번도 이 왕궁 가운데서 정말 숨어 산 거죠. 핸디캡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부모가 안 계세요. 누구하고 사는가? 지금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예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불쌍해서 이 어린 이 사촌 동생을 자기 딸로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모르드게 집에서 지금 살거든요. 이 땅에 노예로 끌려온 것도 섭섭한 정말 슬픈 일인데, 그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여인이 지금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지금 참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왕의 신하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로 말을 타고 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집에 딸 있습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딸 있습니까? 딸 있습니다. 내보내시오.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고 탈락, 당첨,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날도 에스더는 어떤 일이 전혀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물 길러 와서 이제 아침 한번 도와주고 머리 빗고 했을 거예요. 그날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무슨 준비하지 않았고 동일한 날인 줄 알고 어제처럼.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아무리 그것이 평범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나의 시작은 정말 미약하지요. 고아에다가 사촌 오빠 집에 얹혀서, 아니 그 집에 수양딸처럼 입양이 돼서, 근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원래 출신이 어딘지를 그냥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되는 포로 출신에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다가 지금 그나마 그때보다는 조금 사는 것이 나아져서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만한, 정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나의 인생 끝에는 좀 햇빛을 봤으면 좋겠다, 힘이 창대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거보다는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늘인 것을 우리가 알면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에스더를 배워가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오늘이, 내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날인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사랑하는 나자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이 그날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날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날 일어나고 씻고 나가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날입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오셔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광야에서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날이십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왜?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만약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것도 빌딩처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정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큰 복도가 있는데 복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는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그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형상들이 쫙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그 밑에는 플라크에 다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고, 그러한 굉장한 무슨 이 믿음의 전당 같은 데를 여러분이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음부터 굉장한 날로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도 정말 미약한 것으로 시작했지요. 주님 이 땅 오실 때 오시는지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하는 그거 외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외에는, 멀리 동방에서부터 유대의 임금인 왕이, 새로운 왕이 나타나신다는 바로 그것을 알고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정말 수개월 수년을 걸어왔을 바로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전 세계가 그냥 쿨쿨 잠자고 있었던 그 밤에 예수님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말구유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지금도 베들레헴 가보면 베들레헴 도시가 왜 이렇게 작지? 렉싱턴 밖에도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작아요. 그곳에 있는 말구유에서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작을 누가 시작하게 해주시느냐가 끝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와, 나는 너무 연약하다, 힘없다,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도 기술도 가진 것, 배경, 정말 나는 사람하고 좀 어깨를 겨눌 만한 그런 것 전혀 없고, 정말 들여다보면 실수투성이고 흠투성이고 핸디캡밖에 없는 것 같고, NO! 하나님이 매일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신 그 매일매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만 하면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정말 에스더가 정말 여일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혹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는 가운데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날이 그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는 미스 페르시아 대회에 1등 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내 삶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시길 바랍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2차 대전 불과 며칠 전에 교수용으로 생을 마감했던 20세기 초반에 전반부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디트리트 본호이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삶에서는 절대로 편의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주의요. 내가 편해서, 그게 나에게 편리해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삶. 근데 분명하게 본홀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면에 있어서도 적당하게, 그냥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나자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본받기를 원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유명한 인물인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그는 적당하게, 편리하게 그냥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혹은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그냥 그 무리 속에서 섞여서 사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에 확실한 그러한 신념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돌 맞아서 죽긴 했지만 최초의 순교자요, 스데반. 그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분명한 conviction, 그 확신을, 신념을 어느 한순간 속에서도 그는 저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내 생명을 그냥 이 자리에서 끊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와도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돌 맞아 죽었죠. 인생 참 불쌍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는 언제 저러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만날까? 나는 언제 저러한 믿음 정도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겨낼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렇게 미약하여도 그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침뱉고, 아무도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눈 떠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선데이 모닝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시죠? 그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아시죠? 끝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할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에스더서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견디기 힘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어떤 한 이웃이 신앙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막 다른박질하면서 혹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가정이 전혀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응답이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이 기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혹시 여러분 계신가요? 주변에 보니까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출세도 잘하는 것 같고, 프로모션도 잘하는 것 같고, 비즈니스도 잘 되는 것 같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예배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에스더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사장이 가게 되면 모르드게가 그 사촌 여동생 이제 수양딸로 삼은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네가 이때를 위함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에스더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시간이 딱 9년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360일 곱하기 9년을 해보니까 날짜가 며칠이나 나오는가 하면 3천 몇백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한 4,000일 정도 되는 그 날을 변함없이 매일같이 동일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또 나아가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삶이 희망이 없는 것 같다면 Why not?
하나님 앞에 왜 간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 맺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미약하고 여러분이 헤엄쳐 나가기 너무나 물살이 거세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과연 내 인생 이렇게 하다가 끝날까 그냥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혹 생긴다면 한 단계 더 생각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든데 이것을 과연 심히 창대하게 해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해주실 수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갈망이 혹 여러분 속에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조용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제가 읽을 때 눈 감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정말 미약한 나의 시작이 심히 창대한 끝으로 만들어 달려고 내가 봐도 못 믿을 것 같은 산수 계산을 하여도 도저히 그 엔트리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에스더에게 해주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 삶 얼마나 희망적으로 보이시는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시는지 그래요. 돕는 손길 없는 것 같고 나의 건강이며 모든 것 너무나 힘든 것 같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불러라. 와라.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네 기도 말을 들을 것이다. 네가 만약에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 너는 모른다. 나는 안다. 그건 평안을 위한 계획이다. 지금 보면 재앙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너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미래와 소망이 있는 계획이다. 외쳐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